여러분, 제가 신문 2014년 그 한국일보 신문을 보니까 그게 사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엘로스톤에 예전에 70년 전에는 여우가 상당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엘로스톤에. 그래서 여우가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그 시에서 이제 엘로스톤 관리하는 그 내셔널 파크 그 관리공단에서 좀 여우를 좀 많이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우를 죽이기 시작했답니다. 여우를 죽이기 시작해서 거의 여우가 멸절되다시피 70년 전에 여우를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멸절되다시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엘크 아시죠, 여러분? 엘크 그 사슴처럼 생긴 뭐 뿔이 엄청 이렇게 막 그 요란하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막 화려하게 이렇게 난 그 사슴처럼 생긴 그 엘크가 있는데 여우가 없으니까 엘크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엘크의 특징은 뭐냐면 한 곳에서 풀을 엄청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광지로 되었던 그 엘로스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초목이 없어지니까 그 풀들이 없어지니까 이게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싶었더니 그 엘크가 그렇게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럼 엘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바로 여우의 그 실종, 여우가 없어짐으로 엘크가 그 자연의 왕이 되어서 번식하게 되는 효과 때문에 그렇게 황폐화돼 가는 징조가 보이니까 이제 했던 그 생각이 뭐냐면 다시 여우를 복원시키자. 그래서 2014년 그리고 이런 날들에 이제 여우를 계속 많이 이렇게 번식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연에 어떤 것이 해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를 제거하면 또 하나가 해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 만든 세계는 뭐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고 또 과다해서 좋을 것 없고 없어서 좋을 것 없다. 모든 것은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더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지금 총 사도행전에서 7번의 설교 혹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설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불의 혀 같은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고 또한 사람들이 각 자기 나라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현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한 40년 동안 구걸하는 사람, 그 구걸한 사람이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구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나에게 구하지만 나는 돈도 없고 물질도 없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분은 너를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는 어느 곳에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 속에는 이적과 기적의 목은 누구의 목이냐면 하나님의 목입니다. 하나님의 목습니다. 모든 이적과 기적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 앉아서 구걸한 사람이 일어서서 뛰고 심지어는 흠이 있어서 예배당에 갈 수 없었던 그가 예배당에 가고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니까 사람들이 또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떤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 틈을 타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아무 가치 없이 여겼던 그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그분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던 그들, 바로 그분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베드로는 오늘 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 바로 또 세 번째 이 본문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설교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 구약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전통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게 되는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어떤 사람이 12년 다녔다고 합니다.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네, 저는 2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그래? 좋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몇 년 받은 줄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학생들은 명문주일학교 학생들이라 네, 목사님 3년 다녔습니다. 3년 공부했습니다. 네, 목사님 3년 반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명문주일학교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잘 압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런데 10년, 20년 다닌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제스처를 취합니다. 야, 예수님이 어떤 의미야? 예수란 말이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그 형제가 갑자기 나는 기대를 했어요. 20년 또한 10년 다녔기 때문에 예수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얼마나 잘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학생들이 뭘 물어보면 그래서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너 예수님의 제자된 3년 반 또 혹은 3년 배웠는데 너는 10년 20년 다녔는데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 좀 설명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진도를 나가지 않고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줘봐 나에게 예수란 의미가 어떤 의미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라? 예수라라. 예수란 의미는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부터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적어도 3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은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달달달 외워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도대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한 말이에요.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이름은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쟤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10년, 20년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님을 왜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인식을 계속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누구를 믿으러 교회를 다니는 건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건가? 라는 것을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퀘스천입니다. 퀘스천. 질문과 답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너희들이 잘 알죠. 어떠한 세 가지 펑션이 기능이 있지 않느냐. 제사장 또한 선지자, 왕의 기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나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배의 근본 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선지자다. 이런 것들을 오늘 애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이고 아주 중요한 핵심, 이 예수 그리스도. 누가 물어봐도 예수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이것들을 입버릇처럼 여러분 안에 늘 애우고 또 증거하고 나누고 나누는, 누가 푹 찔러도 예수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 알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교회를 하루 이틀 다녔다면 이해가 되는데 10년, 20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러지는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1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 나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저 정도로 길게 3장 길게 썼으면 도대체 나은 사람, 한 안진뱅이, 예를 들어서 나은 사람 이렇게 이름을 간춥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지금 낳은 사람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낳게 하신 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만 그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낳은 사람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 요한도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세상에 저가 이렇게 걷지 못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다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나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자랑하느라고 바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세상에 40년간 못 본 사람을 일으켰어.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야 나가 내가 말이야 기도했는데 나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를 보십시오. 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난 것은 나의 힘으로 파열이 나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고쳤던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경건해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어디로 향하냐? 계속 예수께로 향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정 우리의 입술에서 자랑을 해야 될 분은 죄송하지만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고 좋은 건물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자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너 알지? 야, 너 알지? 나 어떤 사람인지. 나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 정말 죄 많은 사람이야. 정말 내가 무엇을 해도 그렇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오늘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아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복받는 것,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어떤 것이 좀 잘 돼버리고 또 어떤 것이 좀 일찍 돼버리고 또 없는 것이 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받는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저는 다릅니다. 우리의 시각은 이렇든 저렇든 잘 살든 못 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모두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 모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머지 잘 되고 못 되고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또한 물거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것인데 그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복 자체를 자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절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베드로 요한처럼 그렇게 유명한 분 아닐 겁니다. 베드로 요한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입에 내리러 오고 전 세계적으로 베드로 요한 대부분 신앙인이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이들도 이렇게 이 일을 행했던 것은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왜 주목하느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13, 15절 시작.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기려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자기 조상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존경스럽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느냐? 와,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 있는데 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지 않는가? 너희들이 예수님 죽을 길을 너희들이 열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넘겼지 않느냐? 빌라도는 내가 아무리 봐도 3번 이상 이야기했어요. 3번 이상.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도리어 살인자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라고까지 빌라도가 물어봤는데 너희들은 의로우시고 복 대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너희들이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앞에 제 사모님이 계신 사모님, 그렇게 죄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가요? 사모님이니까 다음 주 교회 나오지 다른 사람은 다음 주 교회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네?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러냐고 그럴 겁니다. 근데 바로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살려달라고 이방인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를 오히려 죽이라고 했고 오히려 죄로 죽어야 될 바나바를 살려내라고 주라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너희가 악하냐. 그런 예수를 누가 살렸냐면 하나님께서 살려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읍술을 서서 설교케 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렸다.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렸다. 너희가 넘겼고 이방인 사람은 다시 찾아가라. 아니 이 죄인을 죽여야지 어떻게 죄 없는 사람 죽여야 되는 건가? 이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오늘도 우리도 이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도 없는데 죽이라고 했대. 또 이방 그 총독이 죄가 없으니까 다시 찾아가라고 했는데 찾아가기 싫어요. 차라리 오히려 예수님보다 죄 많은 살인자를 우리에게 주다고 그랬대.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대.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고백으로 증인의 삶으로 인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돼야. 한번 읽어볼까요? 16, 17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가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바로 예수님께서 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모든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된다는 것.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살리겠다. 너희들이 죽였던,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이 그 40년 동안 구걸한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갈 길 몰라 하던 우리를 예수 만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이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게 되어 있냐?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죄로부터 스탑이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간 시작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육신이 죽어버리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죄가대로 지옥에 가든지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가든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 지었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죽음은 이제는 죄를 스탑하는 것이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아까 예수라는 이름 중에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했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구하느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은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주는 은혜는 덤으로 주는 은혜입니다. 더 이상 주는 은혜는 주는 복은 덤으로 주는 것이 지금 너무 엄청난 것을 받았어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나 엄청난 거 받았는데 그대는 뭘 받았어? 시작. 예, 뭘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 합니까? 예. 예수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내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고 그랬죠? 승천하셨다고 그랬죠?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으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영은 제한받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영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웃으세요. 이제 인상 찡그릴 때도 있겠지만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인상을 찡그리고 슬퍼하고 두려워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낙담의 주인공이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미 평안을 누렸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실 죄를 져도 정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교통사고로 나거나 교통법규를 어겨서 죄를 지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죄를 어디다 신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갖는 이 영혼의 죄, 이 해결 못하는 이 죄를 어디에서 판단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차라리 도둑질해서 걸려서 경찰이 잡아가서 옥에 그만큼 도둑질한 만큼 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의 이 문제,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해결받을 수 없는 이러한 기가 막힌 사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니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여러분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은 아직도 날아갈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힘이 없고.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색이 돌아야 되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그 컨디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 무거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거운 죄, 이 무거운 두려움, 이 무거운 슬픔, 이 무거운 패배감, 무거운 이 우울증이나 병마들, 이 모든 것들을 이사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 슬퍼 안 할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 아파 안 할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연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를 잘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왜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도 고통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겪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 말고 피스,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누구 때문에 평안을 얻어야 되냐면,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있는데 기차를 타고 그 싱싱 달린 기차 위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져온 짐을 들고 있거나 머리에 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옆에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 기차 탔으니까 기차는 잘 굴러가고 있어. 제발 너 머리에 아니면 너가 들고 있는 짐을 그 짐칸에 놔라. 그러면 너가 컨디션 또한 너의 그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 평화를 얻는다 그러는데 평화를 얻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맡기기도 좀 꺼림직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나의 그 맡긴다고 해서 해결해 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깨닫게 된다면 이제 마음껏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2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했을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예수님은 임의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보통 선지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지서 17권이 있습니다.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 그래서 17권인데 인물은 대선지서 인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네 사람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들이 총해서 16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무엘이나 모세까지 선지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죄를 해결할 것이다. 제발 그 메시아를 기다려 그 메시아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해석을 해버리냐? 선지자들은 분명히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까지 예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무엇까지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오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까지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종말이다. 종말이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것까지 부활의 그 모든 히스토리를 종말로 본다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모든 것까지 이야기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해석입니다. 엄청난 해석.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만으로도 대단한 역사인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겠다는,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그것까지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해야 될 처소, 이 천국을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이 함께 거할 이 처소를 마련하고 있다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슬픕니까? 어떤 일이 복잡합니까? 뭐가 좀 서운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서운함도 슬픔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마치 여우를 죽게 하지만이 그 엘로스턴이 다시 회복될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설교가 많이 되고 예수 맞아, 그분 그거야 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나 인식하는 태도들이 실질적이어야 되고 또한 현실적이어야 되고 또한 삶의 영역에 같이 동행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과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 보시죠? 예수님 지금 내가 지금 아픈 거 보시죠? 예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그 말만 믿고 오늘 두 다리 쫙 뻗고 잘 잘랍니다.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고백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